듣기 좋은 이야기고 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하기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요새 보게 되면 참 서초동이다 또는 저 광화문이다 여의도다 하면서 참 많은 참 국민들이 모여서 시위를 하고 참 그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나를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목적은 단 한 가지, 이 나라에 참 질서가 세워지고 공정한 사회가 되어지고 기회가 균등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영적 논리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비방하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같은 목적, 같은 그러한 구호를 외치면서도 그들의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서 정반대로 이야기라고 해석을 하고 하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잘못된 편향된 그러한 지식이 아니라 그러한 문화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용서의 십자가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용서하시고 죄사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4절에 보게 되면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이니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그 주님은 이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이 박힙니다. 그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못이 박히는데 그 로마 병정들에게 그 주님을 넘겨준 이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고 장로들이었고 참 그 유대인들로서 참 지도자들이 그 예수를 넘겨줬습니다. 그들이 그리고 그 빌라도의 뜰에서 외칩니다. 저 예수를 못 박으시오 못 박으시오 외쳤던 것을 기억을 해보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희가 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는 그 기도,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인간이라고 하면 도저히 참 용서하기 위하여 이렇게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 용서를 위하여 그 죄사함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묵묵히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 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얼마나 참혹한 그러한 광경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주님의 위대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부터 정오 12시까지 새 말씀을 하시고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캄캄하게 내리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명하시기 직전에 네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총 6시간 동안을 7말씀을 하신 것이 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7장 45절을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6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계속되었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6시라는 것은 바로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정오 12시이고 그리고 제9시는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3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정오 12시부터 낮 12시부터 이 정오 12시라고 하는 것은 낮 12시로부터 오후 3시까지를 가리키는데 그때까지 캄캄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운명하시기 직전에 또 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그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우리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고 참 기뻐할 수 있을지, 또 다 용서하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참 관대함과 용기 있는 결단을 할 수 있을는지 참 우리가 판단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인 천상병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가 이 땅에 온 것은 참 하나님으로부터 시간을 얻어서 소풍은 나그네 인생 길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풍을 잘 즐기고 간다고 이렇게 시를 남겼지만 과연 죽기 전에 그런 말을 했을까? 죽기 전에는 고통이 임해서 그런 말을 참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 이렇게 기록해 놓은 말씀들을 보게 되면 그 누구도 어떠한 아름다운 시를 짓는 시인도 어떠한 사상가도 어떠한 지식이 넘치는 그런 지혜로운 교육자를 할지라도 그러한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우리는 주님이 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운명하기 직전까지 얼마나 그 인류를 사랑하고 그 용서의 메시지를 간구하고 기도하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용서하는 십자가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상의 그 6시간은 예수님의 전 일생이 함축된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완성되는 그러한 시간이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6시간 동안 예수님은 7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7말씀은 예수님이 마지막 설교요, 마지막 우리를 향한, 죄인들을 향한 피의 설교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이 압축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7말씀 속에 신구약의 모든 말씀이 함축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먼저 이 7말씀을 우리가 순서대로 살펴보면 그 첫 번째 말씀은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습, 자기에게 고통을 주고 그 목숨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는 이들에게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용서의 십자가였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구원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편 강도에게 낙원을 약속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십자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우편 강도 죄인이 참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가거든요. 내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던, 간절했던 그 우편 강도에게 그래 맞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바로 구원의 십자가였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말씀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효도의 십자가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효도의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 귀에 말씀하시되 여자여 웃소서 아들이니이다. 그 어머니를 마지막에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효도의 십자가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고 있는 그런 효도의 십자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의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얼마나 그 십자가 고통이 심했으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고통을 우리가 쟁쟁하게 우리가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그 말씀은 고난의 십자가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고난이 그 극치에 다다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다섯 번째 말씀은 생수의 십자가요 또한 영생의 십자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른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목마르다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만이 그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생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섯 번째 말씀은 완성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그 신포도를 마신 후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이 괘씸한 놈아 내게 어떻게 이런 신포도를 주느냐 원망하거나 질책하지 않고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다 이루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이루고 살아왔습니까? 무엇을 이루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고백처럼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 따라 우리도 다 이루고 아버지 앞에 서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은 소망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6시간 동안 7 말씀을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이 말씀들이 바로 용서의 십자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은 바로 기도입니다. 용서의 십자가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우리 주님은 간절히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상의 첫 번째 말씀은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양손 양발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온몸은 채찍으로 맞아서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 있습니다. 갈기갈기 피부는 찢어져 있고 예수님의 혈관이 파괴되어서 터져서 끔찍한 고통과 아픔 속에 예수님은 잠겨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도저히 이러한 끔찍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 기도할 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한 기도였습니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십자가상의 7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평생을 기도로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 절박한 순간에도 평생의 그 기도가 그 습관이 되어서 그대로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을 기도로 살아온 사람만이 결정적인 순간에도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깊은 기도 속에서 살아오지 않은 사람은 결정적인 그 위기의 순간에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기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평소에 깊고 은밀한 기도 속에 살아온
그러한 사람만이 끔찍한 그 고통의 순간에도 끝까지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그 비행기를 타고 130명이 타고 있던 비행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기장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비행기는 지금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승객 여러분 진정하시고 지금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런데 무사히 착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승객 중에서 기장이 글쎄 그 위급한 순간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야기하지 않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했다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 기장은 옳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절박한 순간에 자신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폭발할 수도 있는 그런 절박한 순간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한 것이 무슨 잘못이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이 그 6시간 동안에 걸친 그 기도 속에서 자신을 위한 기도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실로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쳐지는 그러한 생애였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됨을 알고 있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을 이후 그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기도로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21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라고 하는 공생애를 시작했는데 주님은 그 마지막에 십자가의 상에서 역시 시작과 함께 끝도 기도로 마쳤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정으로 시작과 끝이 같은 인생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0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다 어찌 뽑으시되 심지어는 그 예수를 못 박고 옷을 벗기고 못 벗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가라사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가라사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란 이 단어는 헬라어로 레고의 미완료형입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한 번만 기도를 올리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아버지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사해 주소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사도 바울도 알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쉬지 않고 기도의 삶을 사셨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도 역시 주님을 본받아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소원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경외하심을 인하여 하나님은 들으셨다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소원을 올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주님처럼 밤낮 남은 생애를 매일같이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의 기도가 쌓일 때 그 기도는 마침내 우리 인생의 마지막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도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평상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평생에 기도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처참한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기도할 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상의 첫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매일의 삶이 기도하는 그런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구하고 소원을 아뢰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는 어떠한 말씀입니까? 그 십자가상의 말씀은 바로 아버지를 부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아버지, 우리가 불러야 할 아버지 하나님인 것입니다. 십자가상의 일곱 말씀 가운데 첫 단은 무엇인가?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일곱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일곱 말씀 속에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온 첫 번째 단어는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나 죽겠다, 아이고 너무 고통스럽다, 괴롭다고 외쳤을 것입니다. 이런 말이 나왔을 것이 너무나도 자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하고 아주 자그마하면서도 또렷한 음성으로 하나님을 부르셨습니다. 이 아버지여라는 첫 번째 단어는 바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은 친밀하였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얼마만큼 아버지와 친밀하십니까? 오늘 주님과 얼마나 친밀하십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너무나도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셨으면 그 처참한 고통 속에서도 제일 먼저 아버지여, 아버지여를 불렀을까? 이렇게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친밀함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은 그 경외하는 자에게, 친밀한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경외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친밀하게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친밀함은 무엇입니까? 바로 진정한 친밀함은 세월이 지나도 변함이 없는 그런 친밀함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잊혀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친밀해지는 관계, 그런 관계가 진정한 친밀한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누군가와 친밀하게 지냅니다. 그러나 환경이 바뀌고 세월이 지나면 어느새 그 친밀함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 아버지를 향한 그 친밀함은 초지일관 변함이 없는 그런 친밀함이었습니다. 엊그제 초등학교 앨범을 보았습니다. 6년 동안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의 모습들이 그 앨범에 찍혀 있는데 그게 그 중에 3분의 2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었습니다. 너무 세월이 흘렀습니다. 50년이 지난 그 사진 속에 그 얼굴들이 기억이 나지 않고 또 그 중에는 많은 친구들이 세상을 떠나고 없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친밀하게 지냈다 할지라도 세월이 흐르면 잊혀지는 그런 친밀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초지일관 아버지와 그 십자가상에서의 친밀함까지 생각을 해보면 영원한 친밀함이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렸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부모님들이 다 절기가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 동행하는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 따라오겠거니 했습니다. 그러나 3일 길을 가서 찾아보았더니 그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차 싶어서 그 마리아와 요한은 이게 어찌된 일인가, 예수야 예수야 어디 있냐 찾았습니다. 그러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성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3일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더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선생들하고
깊은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놀라가지고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그때 누가복음 2장 4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왜 알지 못하나이까. 예수님은 12살 그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하면서 과연 아버지의 집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첫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에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렇게 그 성전에 올라와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아버지 집을 더럽히는 장사꾼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성전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집 성전을 가리켜 아버지 집이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외에도 요한복음을 보면 쉴 수 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 올리실 때에도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기도를 올리실 때 6번이나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 절박한 순간에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하는 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인간들은 이렇게 나약하고 그 주님의 고통을 받는 그 순간에도 그 고통을 참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가서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이더라. 또 저희를 드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들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때의 일반인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라면 야 나를 잡으러 오는데 어서 도망가자. 어서 빨리 도망가자.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맞이하러 간 것입니다. 네 번째 십자가상의 7말씀을 외치셨는데 그 첫 번째 말씀에도 아버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말씀도 아버지를 부르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십자가상의 7말씀의 시작도 아버지요 끝도 아버지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운명하시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누구와 의논하십니까? 오늘 주님은 철저하게 아버지와 의논하고 아버지 뜻에 맡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아버지 뜻에 자신의 운명을 맡겼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는 바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고 자기를 희생하고 용서하는
그러한 십자가에 따른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고통보다 더 강하고 더 생생하게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라고 외쳤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고통이 강하면 강할수록 예수님의 영혼은 살아서 더욱더 뜨겁게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예수님의 그 뜨거운 기도처럼 그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그런 끈끈한 친밀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과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언제나 아버지였습니다. 가난했지만 어린 시절에도 그리했고 공생의 기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이나 십자가에 달리셨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변함없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와 친밀하게 사셨습니다. 그 어떤 환경도 그 어떤 악의 세력도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극심한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아버지와 친밀하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 깊숙이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와 하나 되고 되게 살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끝까지 아버지와 하나 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여 이렇게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시는 주님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